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생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TV의 특종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을 인생을 조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사법고시를 50년째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세 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에스테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2차까지도 합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봐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고시 2차 합격했음에서는 앞으로 사법고시에 반드시 붙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지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10년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한 푼도 돈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아기는 그 사이에 둘이나 생겼습니다. 참다 못해 아내는 더 이상 이 남자와는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사법고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준비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구멍이 포천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지내냐 하면 날이 밝으면 짐을 다 꾸려가지고 전철로 갑니다. 전철 속에서 5개에 5,000원 하는 칫솔을 팝니다. 그런데 그날 사진 찍은 날은 아무도 사주지 않았어요. 어떤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왜 사주지 않을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거지 행세꼴로 다니는데 누가 그 물건을 사주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아내에게 미안했던지 이혼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돈이 없으면 어디에 가냐면 자기 친구들한테 갑니다. 친구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다 그 일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 변호사가 돼요. 친구 변호사한테 가서
가부를 합니다. 돈을 꿉니다. 그리고 은행을 가더니 어딘가 이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구한테 돈 보내셨어요? 물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보냈대요. 지금 이혼 상태이지만 그 아내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내가 오늘 10만 원 입금했어. 사랑해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기자가 좀 짓궂지요? 진짜 아내일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전화로 전화하니까 거기다가 돈을 넣고 제 발sil 누르니까 신호가 갑니다. 여보세요? 이분 아세요? 혹시 이분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시를 50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엄밀아, 너는 고시를 50년째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어떤 분은 고시에 도전해서 한 3번쯤 안 되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사법고시 준비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법무팀으로 들어가서 자기 법 지식 활용해서 성실하게 근무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잘 일구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사법고시 50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워진 것일까요? 사주팔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물어봅니다. 이 시장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건물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운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굉장히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점집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요즘 생활이 곤고하고 마음에 힘이 드니까 가서 운수가 어떻게 되나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혹시 복채를 들고 혹시 간 적은 없었는지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동쪽으로 간다고 돈 벌고 서쪽으로 가면 망한다고 하고 어느 날 이사한다고 하고 어느 날 하지 않으면 애꿎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환경과 운명론에 매여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부자연스럽고 갇혀서 살도록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운명에 결정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운명에 결정된다는 것도 너무 사실 그거 가지고 사랑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점쟁이들을 활용해가지고 사단이 인생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가둬놓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데는 얼마나 과감히 돈도 잘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다른데 좋은데 돈 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그런데 복채 내놓는 데는 아주 과감한 걸 보게 됩니다. 막 카드를 긋고요. 대출 받아서라도 그렇게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마치게 될까? 이 운명은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관인 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인 이 일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건 꼭 알려줘야겠다 하시면 그때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또 돈 주면 알려주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하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안 알려준다고 해서,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 안 해준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분이다거나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리 알아맞춘 식으로 그렇게 주님께 뭔가를 알기 원하실 경우 대개 주님은 여러분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미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대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시기에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네가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 별로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단에게 논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나 무슨 점을 본다거나 팔자를 알아본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같은 요상한 존재여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렇게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스스로 올가 맺히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에서는 장차 이 베드로에서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살았지만은 그 다음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저는 자기가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어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고 싶은데 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울 것이다. 그건 뭐예요? 너를 붙잡아 둘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아직 다 깨닫지는 못했겠죠. 우리는 이미 베드로 인생을 아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다른 사람의 손을 벌려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그런 인생의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 베드로는 아직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다른 사람의 운명에는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죽게 될까? 거기에 너무 과도한 관심과 주의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미래 또한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염려가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줄 일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막 알아보려고 하고, 내가 알아맞추려고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꿈에서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떤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기쁨이 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마지막 운명이 어디 될 것인가, 미리 알아서 뭐 하게요? 남의 운명 미리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도움이 돼요? 그냥 궁금한 거죠. 여러분 20절 보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이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야고보 형제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천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한번 물어봐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자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눈짓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누가 주님을 파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리고 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퇴교하사옵나이까? 요한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팔을 벌리고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을 띠띠우고 데려갈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을 계속 살려둔다고 해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인생에 대해서나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 대화할 때 가끔 오해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감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요한은 안 죽이신대.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과도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싹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걸 정정합니다. 그 말이 아니었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요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내가 앞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될까?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데 신경 쓰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서 그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베드로나 요한에게, 그리고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죠.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 더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나는 너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래, 너도 나를 정말 사랑하지? 바로 이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기초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본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것도 기본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기본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도 생각할 때 내가 인생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자,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어. 주님이 어떤 죽음으로, 자,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리게 두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참 베드로가 안 됐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 확 묶어가지고 베드로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 거니?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를 거기다가 매다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잘 믿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잘 믿었다면 편안하게 밥 잘 먹고 잘 자는 중에 주님이 데려가시지. 왜 사람들에게 가장 그 당시에 치욕스러운 십자라고 하는 처형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하려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궁금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여러 모양으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죄 받아서 그렇게 죽었어. 여러분 절대 입 밖에 그런 내 얘기 내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에서 빌딩에 화재가 났죠. 나가지고 엄마는 그게 바로 개척교회였어요. 아버님은 무사히 살았고 어머님은 몸의 40%가 화상을 입었어요. 딸은 불 속에서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온갖 장기가 골절되었고 파손되었고 그리고 80% 이상이 불에 탔어요. 1도 화상으로. 그리고 2주 동안 보통 그런 경우는 한 3일 정도면 생명이 끝난답니다. 그런데 한 2주 동안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볼 때 아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집인데 왜 불이 났을까? 불이 났다면
불이 꺼지게 해주셔야지. 불이 났다면 불을 빨리 끄게 해주셔가지고 다 안전하게 사람께 하셔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이쁜 고등학생, 여학생 착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성품 좋은 그 목사님의 딸이 죽도록 왜 주님이 내버려 두었을까? 과연 주님은 계실까? 주님은 뭐 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사모님이 빨리 치료됐기를 바라고 또 딸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의 아픔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분명 먼 줄을 친 게 틀림없어. 그 애는 무슨 애군이 끼어서 그런 젊은 날에 죽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는 다 주를 벌지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까지 했던 이 베드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왜 두 팔이 벌려진 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베드로 죽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앞으로 수십 년이 이제 앞으로 지나가겠죠.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주님이 미리 베드로한테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자녀들한테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죠. 베드로에게만 필요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죄받을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누가 봐도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일반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바라보신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 어떻게 정해질지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네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있고 내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시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은 참 우리를 복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 동안 당신의 사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까지도 당신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중한 죽음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토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삶 여정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너는 오늘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에 집중하라고. 먼 미래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그 신경 쓰지 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여러분, 19절의 말씀 끝을 봅니다.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러라.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궁금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내 소망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그건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정한 미래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건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 쓰고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죽음으로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결정할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한 적이 있었죠.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만남이 베드로와는 마지막 개인적으로 마지막 만남과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대로 불렀던 그 첫 번째 대화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배를 뭐 이렇게
그물을 던져보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첫 번째 그에게 인생을 선택할 거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베드로에 있어서 주님과는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아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내 제자로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확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내 주님이 어떻게 될 주님에 대해서 막연한 염려 갖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한 일이고 그리고 좋은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최고의 선택하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지만 이게 하루만 작정하고 끝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나를 예수 잘 믿도록 이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걱정, 염려, 근심으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돈 문제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예배를 지키느냐 내가 돈을 버느냐, 우리는 늘 그런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건 뭐예요? 나중에 잘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따른 거는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소임, 내게 맡겨진 직무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생활을 하면서 겪는 무수한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니까? 주님의 제자이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한 거니? 근데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냉정히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오늘 네가 삶을 선택한다면 내 말을, 주님의 말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할 만큼 긴박하고도 중요한 일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일지라도 주께서 지금 당장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내 하고 따르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사 주님보다 주님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그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아무리 가까운 분일지라도 그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 핑계대고 예수님,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말씀 오해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너무 순종을 잘한 나머지 나는 오늘 교회 가야 하니까 나 오늘 장례식 못 가. 그렇게 가깝한 사람은 없겠지요. 예수님 말씀 오해하면 안 되죠.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이 순간 매일매일 삶의 선택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옳은 나를 따르라, 내일은 나에게 맡겨두고 옳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나를 따라간 것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24절 보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시니까 참되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다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생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신 행적들은 수도 없이 말해서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먼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 부분은. 근데 그런 미래가 되게 앞서서 오르라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살아라? 주님을 따라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불안해가지고 전전긍긍해가거나 그걸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 요구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족에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북돋워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사람들, 여러분 주어진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커피도 사주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기꺼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면 돈 수십만 원, 수억만 원 금방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나보세요. 집안에 가족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목돈들이 팍팍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모아놨던 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미리 생각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를 영혼을 위해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아는 예수,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를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의 거부감 들지 않으면서도 그가 알아듣는 수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니 누가 말이요? 들으리요. 듣지 않으니 누가 믿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들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그 영혼에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전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돈 좀 더 벌고 맛있는 거 더 먹고 재밌게 놀다가 죽는 거 그것이 전부라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소진해버리고 한나라에 산 것도 없고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주님 한 번 제대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알도록 전해주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 인생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팔이 벌릴 것이다,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 데려갈 것이다 아는 것도, 그런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도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지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내일로 미룹니다. 그 내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따르는 일을 따르시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을 분명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한 궁금증보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오늘 주께서 내가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사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 사실 많습니다. 그 미래는 주님께 속한 일이고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오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상 속에서 살아냄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리고 우리를 지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